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과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 그런 어떤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1부가 나왔으니까 2부, 3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 기업을 얻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얻을 것이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소리 하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거의 아마 99%가 하나님께 달라 하고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매개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로 이제 나가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어떤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여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 책을 쓰신 분은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저자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께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광야에서 사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단락을 나눌 수가 있죠. 광야에서의 사명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 산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상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기나긴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아멘하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7 족속은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라든가 아이 성이라든가 이런 이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다 앞장서 가지고 그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고, 그렇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어떤 일종의 부족들과 같은 왕들이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낸 거죠. 그런 정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그게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리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스 사람의 정경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 이방인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마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줘라 그러면서 8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당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고 백성들에게 줄 땅을 확보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죠.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 우상 섬기는 민족들을 쫓아내는 거와 우상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거와 그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땅을 이제 각 지파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파에 맞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또 아주 오른팔 왼팔과 같이 함께한 이제 선두주자 이상 되는 갈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2절까지는 이제 땅을 정복한 사건들이 나오고 13장 21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제 14장 15절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절에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쭉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준 땅 분배해준 사건과 또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을 좀 요밀조밀하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땅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예요. 그래서 자손이 많고 그 다음에 땅이 많이 넓고 그러면은 아주 큰 부자이죠. 이것은 원천적으로 아무에게도 매각할 수 없는 땅을 가르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까? 그러면 그 지파는 그 나눔을 받은 그 땅을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충만하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땅을 충분히 주셨는데 뭐하러 그 땅을 투기를 하든지 뭐 요즘에는 땅 투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땅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격도 올리고 가격도 내리고 하면서 땅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구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약에도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땅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땅을 가리키게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아무에게 매각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가 그것을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그 지파는 살기에 충분하게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지 않아서 잘 뭐 크게 정인데 시골은 이제 수도에 같은 데 있으면 수도에 가면 시골이잖아요. 뭐 그 밭에 조그마한 밭에 뭐 오이도 심고 파도 심고 뭐 감자도 뭐 이런 거 막 콩도 심고 그러면은요 거의 시장 볼 일이 없어요. 그런 걸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추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시장에 갈 일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파가 풍성하게 먹고 살 만큼 땅을 줬기 때문에 사고 팔 일이 없어요. 만약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그 사고 판 걸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구약에.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신약에 와서 볼 때에 신약에서의 기업의 의미는 구약의 기업의 의미는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신약의 기업의 의미는 하늘나라를 가르치게 합니다. 하늘나라. 네. 즉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서 13장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여 백성들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지파의 기업이 그 땅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부자는 영적인 부자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신약의 영적인 부자로 접목을 해야만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땅을 가르치게 하는데, 아무에게도 매각할 행위를 할 수 없고 한 지파가 그 소산을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러한 땅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살았다면, 실제 신약의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땅을 말한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에게 다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후사에게 다 물려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을 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기자는.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그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결국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은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 갈라디아 기자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왜 그래?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기업을 얻을 수 없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을 자니라.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이제 유대주의자들 내지는 유대주의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다가 복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기업은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이 복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 안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을 얻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업을 얻으려 그러면은 그 기업을 얻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땅에 많은 기업인들이 있죠. 크게 큰 가닥을 볼 때 삼성이라든가 또 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운영하려 그러면은 기업에 합당한 운영 경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막 반도체라든가 또 ICPU인가 이런 아주 세계 첨단을 걷는 그러한 그 기업에 걸맞는 것을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기업을 유지하니까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제 이 땅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인 사람, 하늘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첫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제 후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그 에덴 나무에서 쫓겨났잖아요. 후사 우리인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으로서 삶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본문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고 또 그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는데요. 신약에 와서 우리 이방인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유업을 얻을 자는 이 복음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유업을 다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광야 연당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율법을 주시고 또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식생활을 통하여 작은 생활부터 살아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신약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약에서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늘나라의 그 영원히 썩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모든 구제 또 배품,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은 상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 즉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 예하고 배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치료받고는 바로 일어나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 그 창문으로 소쿠리를 타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아주 즉시 복음 전파자가 돼버린 거예요. 즉시. 하루 이틀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내지는 지경이 기업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 내지는 큰 기업을 받고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삶과 바로 직결이 되는 상급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도 충만하게 주시지만 이 땅의 기업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 즉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업을 이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 즉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기업을 얻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영광된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광된 아들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을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에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는 한 개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한 개 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강력하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적인 내 마음을 순간순간 어때요? 내려놓고 복음적인 마음 어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져라.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 여러분 여기에 한 군데도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 걸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유업 즉 기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만이 더 하나님의 기업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더 하나님께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 못한다고요?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뒷소리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분리시키고 당을 짓고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이 유업을 얻은 자들은 분리하고 당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너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어 다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투영되어 있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이 복음 시대에 신약 시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야 돼.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는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기업을 얻은 자로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는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중요한 말씀들이죠. 쭉 하셔가지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8장 18절 19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 18절 19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사는 일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일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 땅에서 적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사가지고 투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도 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복받은 것이지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하여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도 성도들이 안 와도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자신의 모든 명예, 자신의 이익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이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조금 뭐 부흥되고 뭐 사람 좀 와가지고 앉아있고 또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작정한 대로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도요새 라브로 성자 같으신 분은 기족의 아들로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그 기족의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청빈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과 함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고난을 받는데 아주 뛰어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핵심 진리를 통해서 이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투영해내신 그러한 분들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 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제 이 편지를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절에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세요. 아버지요 이번 사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사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에는 막 사람들 막 오라고 전화하고 막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해야 할 때는 했겠죠. 했지만은 막 그렇게 막 여러 번 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한 번 딱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경에는 은혜로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그 사경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히게 되는 그런 사경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는 그 어느 때 사경회보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나타낸 그런 사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선물도 주셨어요. 네, 선물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선물을 하나님 이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물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군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얻을 자로서 필요한 말씀이 계속 나갈 것인데요. 주주에 한 몇 회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이 작은 거 하나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이 아픈 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이 모든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순종되지 않는 이 마음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봉헌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더 많은 기업으로 지경이 넓어지시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고 또 그 풍성하게 얻은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모든 선교사들과 어려운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주의적인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풍성히 돌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또 이제 195장입니다. 한 장 하시고 우리 이제 기도하심으로 이제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195장 찬양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